오늘 시편 26편 말씀은 특별히 1절에서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시는 시편 기자 다윗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또 억울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온전히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2절에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6절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님 무죄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나 아픈 일에 처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손꼽으라 그러면 다니엘, 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절을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지금 억울하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절을 하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변함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다니엘도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 모습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 억울함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던져질지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돌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끝은 그것을 뛰어넘어 거기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서 하룻밤이라는 사자와 함께하는 풀무불에 던져서 타고 있는 극률이 타는 그 가운데 던져져 있는 실제 상황,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정말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장대한 그 거인들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그들의 끝을 스스로 보고 미리 선을 그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현실은 죽으러 가는 것 같고 현실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도 그냥 말씀 붙들고 들어간 것이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서 광야길에서 다 내려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그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진리, 말씀 중에 있었던 거죠.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행한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아픈 일들이 생길 때 결국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동치 않는 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가야 될 그 목표와 그리고 순간순간 지점들을 스스로 생각을 한대요. 잘 알고 있대요. 그것을 미리 답사를 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훤히 알면서 늘 마음속에 뛰기 전에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뛸 것에 대한 그 그림을 늘 그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 가서는 어떻게 페이스를 하고 어느 지점 가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고린 지점에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으면 완주하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자기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 페이스를 잡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도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해서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에서 성경이라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그 말씀을 우리의 페이스로 잡을 때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결국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정말 환한 그런 등불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본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할 일을 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리다. 무리라는 것과 제자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멀리서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죠. 어떻게 하나 보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무리들은 조금만 어떤 소리가 나오거나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요동하죠. 치우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 무리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면 마음이 다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압살롬 그 아들이 배반을 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도망을 갈 때, 피신을 갈 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사울 왕의 악기에 잡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악기를 쫓아냈던 것도 찬양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찬양했던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삶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억울하고 있을 때, 또 너무 좋았을 때, 기쁘고 감사할 때도 찬양이 있었어요. 늘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 요즘에 찬양에 많은 위로를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찬양들이 있어서 찬양들을 듣고 하나씩 또 그것을 다운해서 듣게 되고, 또 듣다 보면 말씀을 찬양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